다니엘서 10장, 다니엘 10장 말씀 전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죄를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원수인 사단을 패배시키시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면서 바로 2013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죄죽임에 관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죄죽임의 문제들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라는 문제를 살펴봤었죠. 자아 존중이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세속이 갖다준, 인본주의가 갖다준, 세상이 갖다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자아 존중의 모습이었고 자아는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적 결론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진정한 자아의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의 자아는 부서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자아의 문제를 우리가 이교의 죄와 같다라는 그런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우리의 방향을 우리 자신에게서 이제 하나님을 좀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회개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만을 바라보다가는 또 큰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됨이 어딘가, 우리의 존재됨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발견할 때 우리의 존재됨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됨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비춰봤을 때 우리 안에 이제 죄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지만 빛 가운데 있으면 이제 모든 사물이 보이듯이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밝은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왜 죄의 문제 속에 깊이 빠져 있고 죄가 해결이 안 되는가? 왜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죄를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그 죄가 바뀌지 않고 안 바뀌는 걸 보니 또 확인합니다. 확인하면서 두 가지 양상이죠. 늘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고 한 가지는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덮기 일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주님 오시기 전에 해결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은 좀 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그래서 대부분 한국교회 가면요. 80년대 한국교회 주보들 보면 주보 일면에 이렇게 표가 있어요. 올해 표어. 근데 표어가 1, 하나님 중심, 2, 말씀 중심, 뭐 이렇게 꼭 하나님 중심 나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할 때 이게 데이즘,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죄를 짓게 되는 그 죄성의 요소를 가만히 보면 인본주의를 가질 때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뭔가?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경외함,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면은 좀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잘 하지 않고 그걸 찾지 않는 추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인간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 좋은 것을 끌어들여서 나를 어떻게 위로하고 편안하게 할까? 나에게 어떤 복을 줄까? 그래서 나를 어떻게 만족시킬까? 그래서 신년이 시작되면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하죠. 근데 어쨌든 근데 거기에 내용들 가만히 보면 다 복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요.
복, 올 한 해도 복을 주시옵소서. 물론 그 복이라는 것이 영적인 복을 소망하겠죠.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영적인 복보다 나에게 주님께서 올해 어떤 채우시는 복이 있을까. 대부분 인본주의로 가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복은 뭐냐면 그것은 나 중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의 신앙으로 이룰 때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섬길 때 첫 해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막 교회들에게 주는 책망에 대해서 말씀했더니 어떤 자매가 왜 신년에 복을 얘기해 주지 왜 책망하는 말씀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본질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가 진정한 복이 뭔가? 그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의 뜻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맞춰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하고 있는가?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존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 100%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반드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럽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이 지혜서를 쓰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내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주님 오심에 대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한 3년 반 넘게 제가 주님 오심을 전했습니다. 거의 설교에 주님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도 안 빼뜨리고 거의 전했던 것 같아요. 주님 오심에 대한 메시지. 그런데요, 저 주님 오심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사실은요, 거의 다 전했어요. 이제 물론 더 들어가면 이제 더 말씀 전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는 분명한 자명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 증거됐어요. 그럼 뭡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의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의 삶의 결론이 뭐냐? 듣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실천.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실천.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이야.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 이것이 전도서의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쉽게 여기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제가 아버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나 아빠라고 부른다 해서 함부로 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을 비교해보면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성경에서는 저 엄청난 바다에 물 한 방울 비추는 것보다 더 작은 것이 바로 인간이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 저 엄청난 바다에 물 한 방울보다 더 작은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저울에 먼지 하나 정도 올라간 정도가 인간이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먼지 하나보다 못한 것.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곳에 참으로 주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지켜보시면서 인생의 길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나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흔들릴 것입니다. 이 지상의 나라는 흔들릴 것입니다. 지상의 나라는 흔들리죠. 지진으로 흔들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 나라를 다 높은 건 낮출 것입니다. 낮춘 건 높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산들이 없어지고 섬들이 없어지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 뒤흔들 거예요.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권능이 다 흔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별들이 다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 우주가 판도 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전환이 일어날 때 판도 변환이 일어나요. 완전히 굉장한 차원 변환이 일어납니다. 땅이 다 흔들리지만 우리가 가는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는데 그런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삶의 내용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죠. 어떻게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영어 표현은 fear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상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 경외의 대상인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서 이제 나올 때 아내와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라반이 쫓아나와요. 쫓아나올 때 이제 서로 이제 평화조약을 맺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삭이 경외하는 이. 그의 조상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경외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참으로 예루살렘에 회파된 것을 보고 하면서 그가 회파된 것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냐면 크고 두려운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욥은요, 욥기 37장 22절에 북쪽에서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두려운 위엄이 계신 분이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자,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두려워할 뿐이다. 두려운 분이다. 경외해야 될 뿐이다. 이사야 선자는 8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으라. 이사야 선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할 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잊혀졌던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친근한 나머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밤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두려워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임재가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졌을 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전 안에 구름이 꽉 찼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모세가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이 온 산을 덮었고 막 번개가 일어나고 나팔 소리가 나고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밑에서 어떻게 했냐면 두렵도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인간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은 통상적인 임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또 특별한 임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임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 브엘사바에서 이제 떠나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하란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죠. 그래서 베델에서 잠을 잘 때 꿈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는데 그 사닥다리 위를 쭉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하나님이 서 계셨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아마도 이 여호와께서 서 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 같아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은 주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도 움직이시면서 활동하시는데요. 그것이 이제 구약에 다 숨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지금 꿈에서 뭘 봅니까? 천사들을 봐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꿈에서 천사를 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천사들이 왜 날아다니지 왜 그걸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뭔가 천사들이 급히 일을 하고 있는 어떤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철저한 질서입니다. 질서의 나라지 결코 무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냐 영적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비결은 질서냐 안 질서냐, 질서를 깨트리는 거냐, 어떤 하나님 세우신 법을 깨트리냐 안 깨트리냐, 이것을 보고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 메시지가 이제 증거되는데 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다 복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내 자손에게 준 땅이요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축복을 받는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너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꿈을 꿨다 이렇게 했습니까? 17절에 보십시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베들에서 사닥다리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야곱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꿈을 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선포해요. 자,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것이 복된 임재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이에요. 두려워야 되는 분입니다. 또한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신기하게 얘기해요. 32장 28절에 보면 창세기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이겼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야곱이 브니엘이라, 그것을 이룬 브니엘이라,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천사와 함께 씨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축복받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 내가 보존되었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것을 경험해요. 삼손이 잉태될 때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제단 불꽃 사이에 휩쓸려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으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두려웠고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그 무덤에 안치된 그곳을 안식일을 지나고 이른 새벽에 달려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어떻게 나옵니다. 거기를 지키고 있던 그 파수병들이 전부 막 엎드려 있어요. 막 떨고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문은 열려 있었는데 거기에 흰 빛이 나는 천사가 있었어요.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천사가 나타났는데도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인간들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영적인 현현. 영적인 현현.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 일어나고 신비로운 하늘의 현현이 일어날 때 인간들은 그 앞에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가까이 대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을 쉽게 대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고백 속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통해서 특별히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다니엘에게 장래일, 마지막 날 일에 대한 환상과 예언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레스 3년에 이 다니엘,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관한 이러한 환상을 깨닫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 다니엘이 이 세 일해 동안, 21일 동안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냐면, 이 뭔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두려운, 암울한 전쟁에 관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9장에 가면은 일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69일회가 끝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장차 한 일회가 많은 사람과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이 한 일회 동안 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믿는 이 마지막 한 일회, 이 7년이라는, 그래서 7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한 일회에서 이 한 일회, 장차 한 일회 동안 언약을 맺을 그가 9장 27절에 보면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데, 바로 이 그는 누구냐? 황폐케 하는 자예요. 황폐케 하는 자. 27절 마지막에 보면 황폐케 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한 일회 동안 계약을 맺는데,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바로 그때 그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그런 여러 가지 환란들, 앞으로 환란들, 그래서 그 환란들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갖고 그가 금식하면서, 완전 금식은 아니고요, 세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좋은 떡을 안 먹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거의 그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히데길이라는 티그리스 강 근처로 환상 가운데 갔는지 직접 갔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환상 가운데로 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5절에 그때 내가 내 눈을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꼈더라. 한 사람이 나타나. 이 한 사람은 이시 에하트라는 이 숨에서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은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자로서 알려진 그 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현현에 관한 부분은 많은 선지서들이 얘기하고 있죠. 에스겔서에도 보면 1장 26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이의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봅니다. 에스겔도요. 지금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는데, 6절 이하에 보면 그의 몸은 황후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자, 여기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예수님, 바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순금띠를 한 황옥 같은 얼굴과 번갯빛 같은,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과 같은 바로 이 모습,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 사이에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연단한 빛난 수석 같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도 요한의 장면과 또 다니엘이 보는 지금 이 분의 모습이 거의 다 동일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현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요, 바로 여기서 다니엘이 나 다니엘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해요. 나, 아니라는 히브리 말로 아니는 나인데요. 아니라는 이 주어 나라는 말에서 내가 나 다니엘이 그것을 보았다. 근데 보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환상을 홀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며 숨었느니라. 마치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나 바울이가 같은 이름이지만 바울이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갈 때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눈이 멀고 꼬꾸라졌어요. 쥐처럼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요, 그게 지금 누굴 보는지 뭘 보는지 모르는 거야. 보이지가 않아요. 주변 사람은 우와 우레소리만 들리지 무서워서 벌벌 떨 뿐이지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울은 듣고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지금 이 히데겔 강가에 환상이 나타나서 주님이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나타난 모습을 지금 다니엘 혼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크게 떨며 도망가요. 왜 크게 떨었는지 몰라요. 어떤 영적 현상이 벌어졌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다니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지금 예수님의 현현인지 뭔지 모르고 무서운 사건이 진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발발발 떨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나만 홀로 있어서 큰 환상을 볼 때 8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떠했는가?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자, 이것은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다니엘이 죄를 그동안 많이 져가지고 이렇게 힘이 빠졌구나. 또 그의 얼굴 아름다운 빛이 변해 썩었구나. 나의 힘이 다 없어졌구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같이 경건하고 다니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큰 은총을 받은 그 다니엘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현현이 딱 나타나니까 다니엘의 인간은 어떠냐면 몸에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인간은 썩어서 죽은 시체처럼 변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몸에 힘이 빠지고 아름다운 빛에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그때 9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이게 졸려서 잠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이 일어날 때 인간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빼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의 기능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오감의 정지라고 합니다. 그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감각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계시가 수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 보는 사람들 그래요. 영이 맑은 사람들이 그래요.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 그래요. 한국의 어떤 5살 된 아이가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그걸 어떤 목사님이 아주 신실한 주님 오심 준비하는 목사님이 그걸 늘 올리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아이가 5살 아이인데 얼마 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꿈속에서 천국을 갔다 오는 거예요. 천국을 갔다 오는데 걔가 예수님께서 너 텔레비전 보지 말라 했더니 5살 때 애가 텔레비전을 안 본대요. 그래서 왜 안 보냐 했더니 예수님이 보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진짜로. 아, 진짜 갔다 왔나 보다. 근데 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지각이 없는 내 생각과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통해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왜요? 이성이 있고 이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판단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현이 임할 때, 그 계시가 임할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계시가 있냐면 아주 어린아이나 아주 순수한 사람들, 그리고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 통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자기 오감을 빼야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끔 역사하시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계속 알려주고 말씀해주고 소망하게 하고. 예.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깊이 잠들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 그의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그가 힘이 빠졌는가. 또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수납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수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요, 마지막 만찬 때도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제자였고, 남들 다 도망갔을 때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와 함께, 여인들과 함께 남아있었던 제자예요. 예수님과 정말 밀접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이제는 마리아, 나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내가 모셔라. 이렇게 부탁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밤모섬에서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날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사건이고 무서운 사건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영적인 일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배우기 원합니다. 할 때 이것은 세상에 어떤 일보다 힘든 일이에요. 어떤 일보다 신경이 쓰이는 일이에요. 어떤 일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수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진이 빠지는 일이에요. 지금 다니엘은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기도 전에 벌써 진이 다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을 받으려고 해서 인간이 그것을 받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때 주님께서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면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경배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부로서 주님 오시는 날 이제 의에 뭘 입고 올라간다고 믿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가서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올라가서 뭐 하겠는가? 주님 반가웠어요. 뭐 그림들 보면 주님과 껴안는 자고 포옹하는 장면 많이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신부들이 다 엎드릴 거예요. 신부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다 엎드릴 거예요. 인간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누가 감히 주님 앞에 나가겠어요? 물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붙잡아서 우리를 이끌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누가 감히 예수님 없이 혼자 올라가겠어요? 혼자 나가겠어요? 우리는 엎드려질 때 주님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줄 때 그때 축복받고 은총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면요,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먹이 내 힘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고, 그러니 내가 왕이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말씀대로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극히 섬기는 마음으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엎드린 사람은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질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무릎 꿇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아멘. 휴거자는요, 주님을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들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크게 은총을 받은 자여 하면서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하고 말할 때 내가 떨며 일어서니
다니엘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보십시오. 영적인 축복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스스로 겸비하여 주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건 마지막 날에 관한, 앞으로 올 먼 훗날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인자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하면서 또 말하기를 17절에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면서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예언의 중심이고 역사의 목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인을 떼시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임봉된 그런 책을, 임봉된 두루마기를 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역사의 목표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적들, 사단을 패배시키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예언의 절정 가운데 지금 다니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었는지,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 갔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빛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모두 두려워했던 거죠.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절대 진리요, 절대 거룩한 분이요, 절대 위엄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져 경험을 한 사람이 많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그분은 절대적인 진리요, 절대 거룩한 분이요, 절대 위엄이 계신 분입니다. 자,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는 위대함과 하나님의 그 위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은 무슨 경험을 하냐면 그것을 near death experience, 뭡니까? 그걸 함자로 하면 임사 경험이라 해요. 즉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죽는 경험. 하나님 앞에 죽는 경험. 자, 천상에 하나님과 조우할 때 우리는, 인간은 죽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더러운 육체가 변형되지 않으면 그 천상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천사만 봐도 인간은 죽는 존재예요. 천사만 봐도 두려워서 떠는 존재예요. 임사 경험을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천상적 임재하시는, 천상에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쓰러지고 붕괴되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엎드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런 의의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벌러지처럼 그 빛 앞에 쪼그라들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여길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충 여길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임사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죽은 자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에스겔이니 이사야니 사도 요한이니 다니엘이니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임사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마음이 그렇게 쉬울까요? 하나님 앞에 대충 서도 그렇게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냐면 우리의 추악함이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5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던지기를 사모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그 지옥 돌인 사람은 다 벌거벗고 떨어지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모습은 벌거벗고 떨어지는 것. 그러나 하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백성들은 벌거벗은 사람이 없어요. 다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의의 세마포 옷을 아니라 그 세마포의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직분마다 신분마다 다 다른 옷이 입혀집니다. 문제는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존재나 아니면은 천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영광이 있는 것을 비방하거나 우습게 여깁니다. 베드로서 2장 10절에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하나님 앞에 떨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당돌한 자들, 하나님 앞에 자긍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형벌하십니다. 왜요? 육체를 따라 영의 일을, 영의 나라를, 영적인 일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유다서 1장 8절 이하에도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심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 왜요? 이들은 꿈꾸는 사람들이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진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인생만이 주님께서 오셔서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세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떨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는 위로나 평안이나 강건함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을 예민하게 지각하고 엎드린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슨 두려워 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요.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면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 오시는 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데려간다. 두렵고 떨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립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보고 있는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는 왜 두렵냐면 그분이 선한 분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선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자신이 선함이 없음을 보고 그것 때문에 떨게 돼 있습니다. 두렵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을 바라볼 때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배우니 그 다음에 인간은 뭐냐면 자기 안에 더러움을 보는 거예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왕의 면전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편 2편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그 이름 앞에 두려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두렵다 그랬어요. 신명기 18장 58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시편 111편 9절에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야 될 이름이고, 시편 86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행하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어떤 이름이라고 말하냐면 두려워야 될 이름, 경외해야 될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14절에도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1장 6절에도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경외해야 될 이름이요, 높여야 될 이름이요, 두려워야 될 이름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치유하는 광선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치료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우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징이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자, 주의 진노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은 백성, 상 받는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분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나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불의에서 떠나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 두렵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두려운 분이냐면 그분은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경배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죠. 일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예전에 보면, 복음화 되기 전에 보면, 요즘은 많이 없겠지만, 이제 산 같은 데 가면은 나무 밑에다가 물 떠다 놓고, 빨간 줄, 노란 줄, 흰 줄 막 붙여놓고, 거기 있는 그 토속 그 귀신한테 사람들이 막 벌벌 기잖아요. 또, 무슨 바다에서 그 어부들 같은 경우는 바다신한테 막 절하고 제사 지내고 막 그런다고요. 그거 제사상 없애면 난리 납니다. 그 신들한테 자기가 죽는 줄 알고, 개인 나갔다가 일하다 죽는 줄 알고 난리 나요. 풍요의 신한테 제가 죽는 줄 알고. 왜요? 왜 거기다 절을 해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간보다 큰 어떤 존재,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자기 운명을 주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두려워하는 자에게 경배하는 거 인간인데,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분은 제대로 경배하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이 경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경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습게 하기 때문에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습게 하기 때문에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은 경배와 영광과 찬양과 높이를 받아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예배합니다. 시편 2편 7편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월십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시편 5편 5절 7절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리시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한다 그랬어요. 경외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면 죽습니다.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지 못해서 망친 인생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레위기 10장 1절에 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들이었는데, 아론은 처음으로 대제사장으로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 회막 가운데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는데, 불이 이 불이나 저 불이나 아무 불이나 어떠나 가서 그냥 여호와 앞에 분향할 때 아무 불이나 갖다 분향을 했대요.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왜 죽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홈니와 비나스라는 엘리의 제사장이죠. 당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또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워질 때, 참으로 암울한 시대, 사사시대 암울한 시대, 그때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들을 한날에 죽이리라. 왜요? 성전에서 범죄했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가가지고 한날에 동시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우사가 수레를 모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들이 매야만 했어요. 어깨에 메고서 하나님의 궤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메고서 움직여야 될 언약궤를 어떻게 하냐면 수레에다가 싣고서 옮기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소가 어떻게 되냐면 소가 타작마당에 일어나서 막 뛰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가니까 이 소가 견디지 못하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뛰니까 이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손을 딱 댔어요. 언약궤 손을 딱 댈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도하여 그것을 베스 우사라 부르니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왜요? 하나님 앞에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보여주는 모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경배의 대상이요. 그분이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경배를 주 앞에 드려야만 하는 것이고, 바른 경배의 충성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친히 임재하시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느니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 그래서 촛대 사이로 교회 다니시는 그분.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금초대 사이로 다니시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고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마땅히 그의 백성들에게서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는 병들었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잠자는데도 적지 않았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11장 3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데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바울이 지적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하나님의 질서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 앞에 순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때 이러한 징계를 받았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여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주께 징계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성찬을 하는데 성찬할 때 어떤 사람은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당시에 초대교회 성찬은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하는 성찬이었는데 그것이 그냥 배부르려고 먹으려고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한 사람들에게서 주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들었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삶의 길.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 하나님 되게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제대로 된 경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분명한 믿음으로 예배하며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살리는 제사예요. 살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인가? 지금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일에 대한 계시와 마지막 일에 대한 환상과 마지막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 예언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보하지 않은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그런 순간적인 상황과 조건들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사실 주님을 만난다는 건, 이것은 우리 편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야 돼요. 주님을 우리를 데려가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휴거 백성이고, 이제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혀야 될 내분의 내용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높임받아야 될 그분으로 내가 월십하고 있는가? 내 삶이 월십해야 돼요. 내가 내 골방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월십,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월십, 하나님이 두렵다면 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예배 안 드릴 수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너무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무슨 죄수들이 그냥 무슨 독재시대, 무슨 군주시대, 그냥 왕을 무서워하며 섬기는 그런 억압적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기뻐하라 그랬어요. 구원에 대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기뻐하되, 우리의 마음은 기뻐하되 두렵고 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뵐 때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것은 주 앞에 엎드린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휴거는요, 주 앞에 엎드린 자들의 위로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들어 올리는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가 엎드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휴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휴거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님 뵙기가 두렵습니다. 이 죄인, 정말 이 몸뚱아리 하나가 썩은 몸처럼 변해가고 아무것도 아닌 거, 주님 배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 힘이 다 빠져서 죽은 자처럼, 임사 경험처럼 완전히 죽은 자처럼 엎드려진 인생. 그러나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시간 속에 그분을 경외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경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할 때 내 안에 뿌리 뽑히지 않던 그 죄악마저도 주님의 두려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뿌리 뽑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경외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여 준비하여 주님을 다 맞이하는 저는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정말 영원히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엎드린 자처럼 됐지만 주님이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하라 강건하라. 우리를 일으켜 세울 때 우리가 발목에 힘을 얻고 무릎에 힘을 얻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주님이 마지막 일을 될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신의 힘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경외함으로 앙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져 있는 우리에게 죽은 자처럼 임사 경험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주의 나라를 선포하지만 주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는 경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 경외하는 교회, 경외하는 신부, 경외하는 우리 각자는 주 앞에 그날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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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를 부르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신년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경외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신뢰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죄와 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깨끗하게 있음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거룩함으로 참으로 용서함 받으며 주의 놀라운 진리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엎드려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긍휼히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자아도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도 어떠한 우리의 힘도 사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강선이 임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참으로 주님 큰 자나 작은 자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떤 자들도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다고 했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징계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음에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행하며 아버지를 예배하며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아버지를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썩어요. 우리의 육체가 썩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선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무것도 수납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계시를 수납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수납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주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제 있어서 주님을 언제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은혜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의존의 삶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는 제사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주님을 기뻐하는 영광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찬양을 하던 기도를 하던 말씀을 했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임을 받아야 할 이름인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마땅히 합당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아버지 그와 같은 기함의 인생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무릎 꿇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어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나라의 주의 영광 주의 신비의 영광의 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곧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신부들을 데려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 데려가는 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엎드린 자만이 주님 앞에 서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아버지 그날에 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시는 놀라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받은 자요 다니엘에게 은총을 받은 자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더 이상 아버지 많은 다수의 수가 아니라 아버지 작은 자의 수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가엘 외에는 미가엘 군장 외에는 참으로 동자가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 미가엘 천사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도와 영적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아버지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앞으로 있을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계시와 아버지 예언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사의 목표와 초점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있게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의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의 주님을 배울 때 불꽃 같은 그 눈앞에서 아버지 그 거룩한 의의 예복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 빛나는 주님의 얼굴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 앞에 지렁이처럼 빛 앞에 꿈틀거리는 지렁이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함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형벌이 있음을 알고 있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떱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떱니다.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떱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 때 주님이 마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모든 마음들이 무너져서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영면한 믿음으로 접해 온전히 설 수 도와주시고 접해 온전한 믿음으로 생활할 수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나스마라사네네스마라 예레라살라라 아버지 요레라살라네 오 주의 말씀에 놀라운 진리 가운데 마시는 귀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내다지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순결해지고 정결해지고 끝까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저울에 올려놓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주님을 두려워하는 믿음과 주를 경외하는 믿음과 주를 바라보는 믿음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모든 거짓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불신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속임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가증한 것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서 모든 진실하지 못함이 다 떠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날의 순결자로 정결자로 아버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두려워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를 두려워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경외받으실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높임받으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2013년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결정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기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며 우리가 치유받는 길이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상을 받는 길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만이 그날의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신분입니다. 거룩한 신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임을 선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거룩의 경외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경외를, 거룩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그것은 탈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외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외함 앞에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외함 앞에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외함 앞에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외함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외함으로 주님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외함을 회복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게 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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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가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였고 주님, 저희가 주님을 경외하지 못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태도 속에, 말 속에 주여 주님을 경외함이 없었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경외함이 없었고,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거짓되어 가증한 자여 주님 앞에서 참으로 가식적인 인생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강성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게 해줬어.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서 경배하며 경외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경외할 때 주를 찾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성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교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요,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요,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의 나라를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이었으면 거짓이요, 주님을 경외함이었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주님을 경외함이었으면 들림받지 못할 것이요, 주님을 경외함이었으면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호하건대 주님을 경외함이었으면 거짓된 자요, 주님을 경외함이었으면 속이는 자요, 주님을 경외함이었으면 거짓된 자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함이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가증한 자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서 실패했던 수많은 죄들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서 실패했던 모든 죄들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래서 그 앞에 있던 모든 죄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며 없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심이 두려울진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심이 두려울진데 아버지 앞에 참으로 경외하며 믿음을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스마라나 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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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나 사나나 할렐루야. 사나스마라나 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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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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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나. 오늘도 주님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형상으로 뵙는다면 우리는 다 죽은 자처럼 엎드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셔서 주님께서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더욱 우리라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불의와 부정직과
불결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경외하도록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 부르심을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신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날에 세우기 위해서 한 분도 이곳에 남지 않고 올라가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정말 결정하고 주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삶 속에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주님 오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계시의 수납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이 놀라운 사실, 그것을 받은 자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복음은, 주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때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작은 것 하나부터, 사소한 것 하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던 모든 죄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본질적인 예배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패부를 보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를 세우셔서 들어 올리길 원하시기에 남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결정돼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런 올라갈 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승리의 깃발을 들고 높이 들고 주님을 맞으러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정들, 자녀들, 연약한 자녀들, 우리 브리슬라, 또 우리 태영이의 그런 이지적인 회복, 또 우리 이곳에 함께하고 있지 못한 자녀들, 또 가정들, 주님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마지막 복음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마지막 긍휼의 타임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주님은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제 응하는 시간은 주님의 정확한 때 휴거는 일어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놓치지 않고 그 믿음 놓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래서 끝까지 승리케 하옵소서. 그리고 또 연약한 우리 자녀들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하라 은총을 받은 자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